할렐루야.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2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시작. 그 터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까 어떤 자매가 저보고 목사님 설교 제목이 점점 길어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번 기록 세워보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을 읽다가 설교가 끝날 시간이 다 되는 때까지 열심히 제목을 길게 정해보는 거 한번 해보려고. 그리고 설교가 짧으면 얼마나 또 황당할까요, 그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흩어졌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왜 흩어졌을까요? 사람들이 흩어졌다? 우리가 사도행전 본문을 잘 읽어왔던 분들은 지난번 우리 스데반이 등장을 했을 때 11시 예배 때는 제가 알기로는 정스데반도 나오고 유스데반도 나오고 이스데반도 나오고 그렇게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스데반이 그 죽임을 당한 이후에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서 그때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면서 이제 다 도망가게 되었던 일들이 생긴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막 복음을 전하고 했었는데 이들이 더 이상 같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게 된 일이 생겼던 것이죠. 근데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었는데 유대인들은 흩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저주받았나? 우리가 큰 벌을 받았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은 이미 자기들이 죄를 저질러서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그 침략을 당했을 때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끌려가는 그런 시대를 살았었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땅에
우리가 머물러야 할 땅에 더 이상 거하지 못하고 우리가 흩어진다, 또 흩어진다. 이렇게 흩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 큰 문제가 생긴 것이다. 우리가 뭔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흩어짐을 당했던 사도들이 했던 일들이 이상한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고 뭔가 어떻게든 흩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이들이 그 흩어졌을 때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오늘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는 저주나 하나님의 벌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들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원하지 않던 일일 수도 있습니다. 흩어진다,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간다, 내가 계획했던 일들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뭔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내가 겪는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때로 좌절하기도 하고, 내가 또 이렇게 살아야 되나? 또 이런 일들이 나에게 반복되나? 왜 어려움이 나에게 해결되고 내가 좀 안정을 취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때가 된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내가 또 흩어져서 어디론가 가야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참 어려운 마음을 갖는 게 우리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들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어려운 마음이 없습니다. 흩어졌을 때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거예요. 이게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께서 함께 살아 계실 때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그 권능을 받았던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흩어진다. 그런데도 나는 복음을 전한다. 내가 삶에 원했던 그 자리에 있지 않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 것이다. 내가 원하는 일들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내가 계획했던 일에서 뭔가 어긋나는 것 같다.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 것이다. 그 마음을 사도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만은 변함이 없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들,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해낼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찬송하셨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걷겠네. 여러분의 진심의 고백으로 드려졌죠? 그거 진심 만들려고 계속 반복했던 거 아닙니까? 아까 연습할 때는 분명히 두 걸음, 세 걸음 막 한다고 했는데 마음이 급하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두 걸음, 세 걸음 나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계속 한 걸음만 하시길래 어쨌든 한 걸음이든 두 걸음이든 세 걸음이든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면 그것이 나에게 즐거운 일이 되는 것이죠. 뒤에서는 어떤 적군들이 나를 쫓아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누군가에 쫓겨서 결국 내가 도망치는 그런 시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나에게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이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할까 말까 했는데 해야 되겠어요. 비웃는 거죠? 뭘 할까 말까? 그럼 하지 말아야지. 보통 그렇지만 오늘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아까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그랬으니까.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전공했던 과목이 수학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수학 공부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학교 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도 못 알아듣는 얘기를 듣게 되겠지라는 마음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꾸준히 갔습니다. 꾸준히 갔던 이유는 나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업 시간에 배우는 것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그걸로 인해서 제가 좌절하지 않습니다.
제 친구들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봤었어요. 진영아, 너 담배도 안 피니? 응. 술도 안 마시지? 응. 뭐 당구도 못 치지? 응. 너 고스톱도 못 치잖아? 응. 너 공부도 못 하잖아? 응. 왜 사니?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내가 살아갈 이유가 뭔가 그 친구들은 그렇게 물어요. 그런데 왜 사냐고? 그럼 내가 사는 이유를 들어볼래? 그럼 친구들이 도망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 제 가방 속에는 항상 있던 그 소책자, 사형리 소책자가 있었고, 누가 내 옆에만 앉았다? 그러면 그때부터 물어봅니다.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봤냐고. 그리고 전도를 시작을 합니다. 제 옆에 앉으면 걸리는 겁니다. 친구들은 저를 도망 다녀야 됩니다. 버스를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무엇을 타더라도 누구라도 내 옆에 있으면, 벤치에 혼자 앉아 있거나 그러다가 내 눈에 걸리면 가서 물어봅니다. 도를 하십니까?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습니다. 그럼 잠깐만 시간을 내달라고. 5분이면 된다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저한테 너무 즐거움이었으니까, 그것이 저에게 좋은 일이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내가 왜 해야 되나, 왜 이 어려운 학교를 내가 왜 다녀야 되나, 심지어는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까지 했는데, 하나님, 제가 복학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유를 내가 발견해야 합니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졸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학사입니다. 이학사. 그래봐도 수학과 졸업하면 이학사라고 그래요. 너무 이상하게 이상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학사는 자연과학을 전공한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이유, 하나님께서 저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 그것을 아는 사람이 되었던 것, 흩어지더라도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 그게 즐거운 것임을 알았으니까 그런 것이죠. 이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빌립입니다. 빌립은 누군가 하면 사도행전 6장에서 7사람들을 세울 때, 7집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보통 7사람들을 세울 때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 그리고 또 빌립인 것이죠. 빌립은 왜 세워졌습니까? 7사람을 왜 세웠죠?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더 전념하게 하게 하려고 빌립과 함께하는 그 7사람을 세워서 그들이 교회에 구제하는 일들 또는 행정하는 일들, 그런 것들을 잘 맡아서 사도들은 복음 전하는 일에 더 전념하게 하려고 지금 그들을 세웠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질문이 생겨요. 어떤 질문인가 하면, 스데반이 행정을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스데반이 구제하는 일을 했다고 말을 하지 않아요. 스데반은 지난주에 죽었어요. 그죠?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다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까지 오는 그 모든 역사를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는 그 말에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였어요. 구제를 하다가 죽었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구제를 하다가 죽은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대요. 사도들이 하던 일. 근데 오늘 빌립을 보면, 빌립도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대요. 도대체 행정과 구제는 누가 한 것이지? 계속 저는 그 질문이 들어와요. 계속 그들을 세웠다고는 하는데 도대체 그 일은 누가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은, 스데반도 마찬가지고 빌립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5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단지 행정과 구제하는 일로 부르심을 받았던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게 하려고 그 일들을 돕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들에게 기본이었어요. 그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했어야 했어요. 그 일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가끔 교회에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누구만 하면 되지, 목사님만 하면 되지, 뭐 장로님만 하면 되지, 나는 교회에 다른 일 하러 왔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교회에서 그런 것들,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서 다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해야죠. 그러나 빌립처럼, 스데반처럼 그 속의 중심과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맞춰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난 못해요. 아니, 모르면 배우면 되는 거죠. 여러분, 아까 11시 예배 때 목사님들을 불러다가 여기다 세워놓고 꽃을 주면서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이유는 스승의 날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되게 하기 싫어하는 일이 꽃 받고서 앞에서 박수 받는 일인데 그걸 억지로 시켜가지고 제가 지금 너무 피곤해요. 근데 한 가지 제가 딱 받은 게 있어요. 스승의 날이어서 그렇게 우리들을 가르쳐 주신 목사님들께 감사하셨다면서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할 줄을 모르는데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라고 해야 되는 게 선생님한테 부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가르쳐 줄까요? 안 가르쳐 줄까요? 가르쳐 주죠. 목사들은요, 여러분이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싶어요. 복음을 배우고 싶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런 거 다 가르쳐 드리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기 교회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은 너무 잘 만났어요. 제가 전도폭발 훈련, 임상 훈련 수료자입니다. 어떻게 전도하는지 제가 다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한 학기밖에 물론 없었지만 사역일을 전하는 것에서 전문가입니다. 지금도 외우면서 할 수 있어요. 예?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가르쳐 드릴게요.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가르쳐 드릴게요. 그건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예수를 믿은 지 1년이 됐어요. 내가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됐어요. 나는 심지어 모태신앙이에요. 30몇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냐고 했을 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제게 좀 어려운 일. 그렇게 말하면 신앙생활을 못하러 그동안 하고 있었어요? 물론 의미가 있겠죠. 너무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을 배우는 일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무엇인지, 이것을 어떻게 누구에게 전할 수 있는지 그것들을 배워나가는 훈련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죠. 빌립은 그것의 전문가였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로 교회를 위해서 세워졌던 사람이지만 교회를 위해 세워진 것의 가장 중심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갔는데 어디로 갔어요? 사마리아로 갔대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갔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외워봅시다. 좋았어요. 네. 띄었다가 딱 꺼지게 하는. 외워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까지 딱 운율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어떤 동네가 등장을 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아들에게 명령하셨던 그 말씀, 약속하셨던 그 말씀, 너희가 성령을 충만히 받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았는데 너희들이 사마리아에도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사마리아는 사람들이 다니기 싫어하는 곳이었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교회 좀 다니셨던 분들 알잖아요. 사마리아를 간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쪽까지 가야 돼? 아직까지도 제자들은 그 이방인들이 있고 더군다나 다른 족속들과 혼합해서 살다가 아주 더럽게 그렇게 사람들이 여기는 그 땅에 복음이 전해진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냥 뭔가 좀 과장하려고 하셨던 말씀이겠거니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는데 진짜 사마리아에 가게 되었고 사마리아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이 빌립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거짓말도 없고 허투루 말씀하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괜히 해보시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됐냐? 안 됐냐? 안 되면 말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진다?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었던 일, 생각하더라도 거기까지는 안 되겠지라고 했던 그런 일들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빌립이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고 말했고, 앞에서는 그것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게 하고 그 속에서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하게 하는데, 그 복음을 증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런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네요. 복음이 뭐지?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시면 대답을 하라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뭔 소식? 새 소식. 새 소식은 또 처음 듣는 단어네요. 네, 기쁜 소식은 들어봤어도 새 소식은 뉴스. 네, 그건 그냥 뉴스네요. 뉴스. 보통 복음을 굿 뉴스라고 하는데 좋은 소식. 그건 그냥 영어를 해석한 거고, 복음의 그 내용이 뭐냐고요. 복음의 내용이 뭐냐고요. 복음을 전한다. 아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배워보자 그랬는데, 그러면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지 전할 거 아니겠어요? 뭡니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도 복음의 일부겠죠. 그 말하니까 그렇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그 핵심되는 말들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만을 가지고 있었던 거.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복음은 그래서 이런 것이겠구나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면 이 머릿속에 복잡한 것들을 막 정돈해서 어떻게 해서 한마디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목사님의 질문에 대답을 해서 내가 똑똑하다는 것을 알릴 수 있을까, 그 정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잘 말이 안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영자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복음을 내가 너에게 알게 했는데 이는 너희가 이미 복음을 받은 것이고 너희가 바로 그 복음 가운데 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바로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다 그 사실을 알고 있지요. 여러분도 그렇게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데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라고 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하는데, 첫째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실을 믿고 그것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 장사 지내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십자가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사실이 복음의 중심이고,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계속 증거된다는 것. 복음은 단지 어떤 사람에게 어떠한 정보나 지식으로 들어가서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게 된 사람들은, 그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된다는 사실까지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셨고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고 계속해서 보이시고 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고 맨 나중에 사도 바울 나 자신에게까지도 나타나서 그 사실을 증거하셨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해 주셨고, 내가 그렇게 그 부활,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 되게 만드셨다라고 말하는 이 모든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뭔지 누군가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당신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그 사실을 알기에 그 감격을 당신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물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형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뭐 이런 예형도 해야 되고 도를 하십니까? 아닙니다. 걔네들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어쨌든 오늘 밤이라도 죽는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뭐 그런 질문도 해나가면서 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간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전해졌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게끔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한 걸음 한 걸음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힘차고 밝고 즐거웠고, 그리고 그 존귀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일들이 나타나면, 진짜 이 복음이 나타나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어요. 표적은 뭐라고요? 왜 기적이라고 말 안 하고 표적이라고 말한다고요? 이 세상에서 기대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말하는데, 그 기적을 통해서 누군가를 알게 되는 것이 표적이에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네, 병자들이 나았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네,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떴네, 이런 일들이 나타나면서 그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 표적이에요. 이 표적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떠나갔어요. 중풍병자들이 나음을 입었대요. 못 걷는 사람들이 걸어 다니기 시작했대요. 못 걷긴 하는구나. 예. 더 잘 걷게 될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저한테 자꾸 와서 물어봐요. 아유, 따님이 다리를 다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제 마음이 아프다고요? 예, 그랬겠죠? 뭐 그러면서. 어쨌든 나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면 돼요. 예. 그러면서 큰 기쁨이 있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알게 된 사람들은 침울하게 살지 않습니다. 복음을 알게 된 사람들은 인상 쓰면서 살지 않습니다. 복음을 알게 된 사람들은 얼굴이 밝아요. 예. 밝다고요. 제일 밝아요. 복음은 우리를 밝게 만드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두울 필요가 뭐가 있어요? 물론
죄 때문에 애통할 때도 있어요. 죄를 지어놓고 희희낙낙하면서 웃으면서 지내는 건 그럼 미친놈이지. 죄송해요. 제가 또 격해져서 심한 욕을 했네요. 네.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늘 기뻐요. 즐거워요. 이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에스더서 8장 16절에 유다인에게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다는 표현이 있어요. 사실 에스더서는 우리 새아침 교도회 거 말씀을 쭉 들으시면 알겠지만 에스더서에서는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한 번도 여호와 주님 그런 말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의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유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이 제대로 드러나지도 않고 그 정체성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냥 다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준비시켜서 그들을 살려내셨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살게 되었을 때 유다 사람들에게 있었던 일을 이 네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그들 중에 있었다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이 복음의 소식을 들으면 그 복음의 소식을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이게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그 빛을 받고 있으니까 아까 우리 찬양팀에서 찬양하는 것처럼 그런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만약에 영광이 아니라 그냥 그 조명이 좋아서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였으면 이상한 거죠. 그건 그냥 춤추고 노래하는 사람이지. 그런데 우리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밝은 얼굴로 찬양하는 거잖아요. 밝은 모습으로 찬양하는 거잖아요. 찬양할 때마다 제가 한별형제의 얼굴을 보는데 뭔 남자가 저렇게 이쁘게 찬양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살짝 이렇게 조금 정체성을 의심하게도 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표정으로 그러한 웃음으로 찬송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이 그냥 하면 방송국 가셔야 돼요. 그 정도면. 그 정도 노래하고 그 정도 표정을 지을 수 있으면 우리가 TV에서 봐야지. 그것도 아니라면 좀 진단을 받아야지. 나는 왜 이럴까요? 그런 진단을 받아요. 근데 우리가 누구 하나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 즐거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 영광을 보기 때문에, 그 영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찬양의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임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이 그렇게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인데 그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비춰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네. 예. 나는 이렇게 아멘을 크게 하면 괴롭히고 싶은 마음이 또 들어서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까? 그리고 즐거움과 기쁨. 그런데 한 가지 더, 존귀함.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누구에게도 무시당할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사람을 누가 무시합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리고 그 부활하심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인데 내가 어떻게 누군가에게 무시당해도 그냥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무시당한다고 성질내는 게 아니라 나를 무시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 나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 것이야. 왜냐하면 나는 존귀한 사람이니까. 앞뒤에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확인시켜 주세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거 너무 훈련되어 있는 얘기예요. 너무 자주 했어. 그래서 이게 너무 이렇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 넘어갑시다. 그것만 해도 괜찮다. 자, 그런데 이 존귀함이 나타나니까
사마리아 성에서 아주 영향력을 떨치고 있던 마술사 시몬이 이게 뭐지? 그동안에는요 이 시몬 때문에 사람들이 놀랬고 그 놀람을 가지고 시몬을 막 높여줬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시몬이 마술을 행할 때 사람들이 와 저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왜 그랬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한 번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마술사가 나타나서 마술을 행해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데이비 카퍼필드 그런 사람 아십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은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 같은데 요즘 친구들한테는 이은결 정도 최현우 그런 사람 얘기해야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마술을 보면서 놀라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그것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이 사람이 하늘을 날아다녔다고 그래요. 기가 막힌 사람이죠.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빠뜨렸을까 하늘에? 아니면 이미 비행기가 그때 완성이 됐던 걸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날아다녔대요. 사람들이 그만큼 그를 아주 신격화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의 신격화가 어느 순간 확 무너져 버린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도 빌립을 따라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성경이 재밌게 표현하고 있는데 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대요. 그가 빌립을 따라다니는데 괜히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이 더 놀라워. 내가 했던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이 더 놀라우니까 내가 당신 따라다닐 거야. 그러면서 세례도 받았대요.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빌립이 또 놀란 일이 있어요.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와 요한이 한번 와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들을 보면서 와서 봤는데 이 사람들이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줬더니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왜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을 또 받아야 되지? 도대체 이건 뭐지? 이걸 풀어가려면 성령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선 마술사 시몬 먼저 보내놓고 얘기를 시작합시다. 제가 마술사 시몬이 성령을 받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너무나 강력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왔어요. 그동안 돈 번 게 많겠지. 돈을 가지고 와서 돈을 주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한테 그 기술을 좀 전수해달라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가만두지 않았어요. 뭐라고 표현했나 하면 너는 돈과 함께 망한다. 돈 갖다 주면 돈 좋아할 줄 알았는데 넌 돈과 함께 망한다. 넌 마음이 바르지 못해. 너의 악함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해라. 너의 악독에 가득하다. 여기서 악독이라는 말을 아주 쓰디 쓴 것이 너 속에 가득하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너는 불의에 묶여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몬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동안 빌립을 따라다녔는데 그런 거 깡그리 무시하고 성령 받게 하는 그 기술 좀 전수해달라고 돈을 가져왔는데 돈 갖다 놓으니까 거기서 했던 말들이 다 이런 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시몬이 이런 이야기가 나한테 오지 않게 기도 좀 해달라고. 물론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너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혹시 주님이 너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정말 아주 뭐라고 그럴까 강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회개하면 살 것이다 라고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미 시몬이 나가리가 됐거든. 그런데 혹시 회개하면 살려줄지도 모르니까 회개는 해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선 시몬부터 보내놓고 보자고 했으니까 자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병도 나을 수 있어요. 맞죠? 병원에 돈 안 내고 간 적 있어요? 아빠가 의사야? 보통 돈을 내면 병에서 병도 고쳐주고 약도 주고 다 하잖아요. 돈 좀 들었지 다리 고치느라고. 돈 좀 들었대잖아요. 돈이 있으면 고침을 받을 수도 있어요. 좋은 일도 할 수가 있어요. 나에게 여러분 혹시 집에 쓸데없는 돈이 있으면 저한테 가져다 주시면 제가 잘 써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선한 일도 많이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늘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로또가 당첨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주님께서 한식하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럴 테니까 로또 좀 사라. 그러면 내가 당첨되게 해줄게. 근데 안 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해요. 돈이 그만큼 힘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여주시는 거거든요. 돈이 중요하다라고. 그러나 이 돈을 의지하고 있거나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믿거나 돈만 있으면 다 되겠지 생각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과 뭔가 딜하려고 하는 그런 식의 생각들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너는 불의에 묶여 있다.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악독이 가득하다. 시몬이 성령 받는 일을 해가지고 뭐 무슨 일을 하겠다고 말도 안 했는데 돈 주고서 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돈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일에 그저 도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모든 생명은 돈에 걸려 있습니다. 내가 돈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이 있으면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이 많으니 교회에서도 큰 일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뭐 그런 식의 생각들을 갖고 있다면 그런 마음은 버려야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제 멘토 목사님을 찾아왔을 때 제가 옆에 그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이분이 제 멘토 목사님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하고 싶으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하세요. 제가 다 돈은 제가 다 지불해 드릴게요. 제가 부자거든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부자는 진짜 부자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선한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돈이 많아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일에 내가 언제든지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여기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부자입니다. 돈이 많고 적은 것이 그 사람을 부자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내신 것 같아요. 난 너무 아까웠어요. 옆에 있으면서 좀 받으셔야 돼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시몬은 그렇게 하나님 그 베드로에게 그렇게 책망을 받았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돈에 묶여서 뭐 바들바들 떨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뜻한 일이 정말로 선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일을 믿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질문, 아까 했던 질문 그것만 해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을 못 받았다고 막 또 기도하고 그랬을까? 세례랑 성령이랑 다른 것인가? 그렇지가 않아요. 성령령을 우리가 공부하려면 한 학기 정도는 계속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오늘 짧게 여러분이 성령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개요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 가지로 성령론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지식은 복음서에서 누가 복음을 썼던 누가, 오늘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으니까 누가가 말하고 있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님과 성령 하나님과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님과 그리고 로마서를 비롯한 사도 바울의 서신 속에 나타나는 성령님은 약간씩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 다 한 분, 한 성령님이십니다.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내가 세례받고 내가 거듭나고 구원받는 사람이 될 때 그 안에서 이미 내주하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했지만 그것을 가장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그는 이미 그 속에 성령이 계신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하고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장로교회에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푸른나무 교회가 좀 이상한 교회 같지만 그래도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입니다. 통합 측 장로교회입니다. 그런데 장로교회 다니려면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 사실은 꼭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바울은 이렇게
잠시 여기다 두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성령님은 이런 성령님을 말하고 있어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따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다. 언제나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그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힘있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는 그 성령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하실 때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따른다 하다가도 이것저것 이유가 생겨서 배반하고 멀어졌던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그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 것인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아까 읽었던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아니요,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어떠한 방해를 받더라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권능으로 임하셔서 그 이후에는 이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어요. 아직 배워야 될 것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들의 모든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성령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에게 꼭 찾아오게 되는 것이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 그 은사들은 어디에 사용되는 것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그들을 힘을 돋는, 함께 힘을 내어 나아가게 하는, 함께 힘을 내어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하는 그 성령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찾아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는 하는데 아직 성령 받은 일이 없어? 그러면 좀 더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 교회에 다니셨던 분들, 순복음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성령을 받는 것을 가리켜서 세컨 블레싱이라고 얘기하면서 세컨 블레싱을 받는 증거는 방언하는 것이다 말을 하는데 거기에 저는 거의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그냥 두는 것이지, 저에게 성령론을 강의하라고 할 때 그것은 제가 인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건 어려운 이야기니까 넘어가고, 어쨌든 누가는 성령을 받는 것을, 성령께서 오시는 것을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 내지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증거된 곳에 이러한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복음이 더 증거가 되고 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선물인데 돈 주고 사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사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아까 제가 꽃다발을 받았는데 꽃다발을 딱 받으면서 얼마짜리야? 그렇게 물어본다면 선물 받는 게 아니죠. 내가 했던 일이 이 정도 되는데 이 정도야? 그런 식으로 하면 그건 선물 받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죠. 그걸 돈 주고 살 수가 있다, 돈으로 계산할 수 있다 생각하면 그건 성령 하나님과 영 관련이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복음이 임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복음이 임하면요 우리에게는 세상의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이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놀랍니다. 사람들은 놀라게 되어 있습니다. 마술을 보고 놀랐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일상에서 여러분 어저께까지 무엇 때문에 놀랐습니까?
어저께까지 무엇 때문에 놀라고 살았습니까? 그 놀라움이 나의 마음을 확 뺏어가서 그것을 내가 따라다니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다면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놀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그래서 그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나도 그 놀라움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나도 그렇게 그 놀라움 속에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분이신데 이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이죠. 너 어떻게 살 거야? 결단하자. 오늘 하나님께서 그 결단을 우리들에게 촉구하실 때 여러분 무엇이라 대답하실지 준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것이 성경에서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일상에도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를 길로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